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산상 설교 가운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구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자, 이 말씀은 원래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삼가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훨씬 더 상회하는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악한 자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기꺼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2배의 배려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이 실천이 가능하단 말인가? 참,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2가지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죠.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면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액수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1년에 바치는 국세가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액수가 얼마나 한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되는 우리를 향한 악한 자들 또 원수까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근거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체감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또 다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늘 본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축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때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칭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칭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종국에는 영화롭게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하는 실천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엄밀하게 보면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순서를 뒤바꿔서 칭의, 영화, 성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화와 성화가 바뀌었단 말이죠.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의롭게 하신 다음에 영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확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우리의 승리가 이미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완전히 과거 형태로 쓰므로 인해서 확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과거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마음껏 실천하라 하는, 오늘 제가 썸네일을 이미 구원이 완료되었으니 마음껏 실천하라 이렇게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가 확보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거지만 이것이 과거로서 묘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을 담대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풍성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대에게 나타내야 된다 하는 그런 근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 혹은 사극을 볼 때 묘미를 느끼는 것이 오래전 역사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여러 배역들에게 자신을 적용해 볼 때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때 우리가 이순신이 되어보기도 하고 선조가 되어보기도 하고 원균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다 아는 우리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실험해 보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너희가 승리할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네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박양서 목사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억울할 만큼 나쁜 조건이 하나하나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다 기가 막힌 컨텍스트가 되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멋있는 역할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적극적으로 위대하게 살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승리를 누리고 증언하는 명예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우리 박영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미 완료된 구원을 내 인생에 적용하라. 누려보라. 결코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운명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라. 즐기라. 그리고 힘써 해봐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상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환상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밀쳐낼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그 시간을 뒤바꿔서라도 우리에게 존재와 운명을 확보시키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